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덕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모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크신 은총을 베푸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일려전도의 특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괴물처럼 큰 블레셋의 그 장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 3명이 그 전장에 나가 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곡식 한 에바 또 떡덩이 가지고 가고 또 천부장에게 그 떡을 좀 갖다 주면서 너희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사들이 심히 두려워서 막 도망을 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도 줄 것이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또 그 아버지의 집을 그 세금을 면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상을 내걸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고 있느냐?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죽이면 재물도 주고 또 딸도 준다 그러고 왕이 또 아버지의 집에는 세금도 면제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다윗의 하는 말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다윗은 아직 몸도 작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지 가로막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사탄은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차지해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라.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도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목사님이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딱 물을 한 부분을 잘라서 단면을 보듯이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는 시편 대부분을 기록했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택한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제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갖추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한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의미 있는 고난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특별히 이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은 나드산 고급 옥합이었어요.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옥합을 왜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나드산 옥합이 탐이 났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 정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장사를 예비한다 하면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우리 예수님 위에서 향기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갑오였을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품꾼의 품삯이거든요. 아주 고가의 옥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한 가지 마음에 생각할 것은, 내가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한번 내가 멋지게 주님께 감동을 드릴 그런 헌신을 언제 할 것인가?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헌신, 주님이 기억하라 하실 만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헌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예배당을, 여러 곳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의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학교를 짓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것을 본인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면 우리도 위대하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조 골방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 앞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을 활용하고 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있는 어려운 문제들 내 앞에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도 몸이 작은 다윗이 소년의 몸으로 그 전장에 가서 옴짝달싹 못하며 오히려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의 그 잘못된 모습,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을 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든지 그것 앞에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드산 옥합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며 헌신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고난의 주간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용기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함이 있는 곳에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또 내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 내 자랑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그 허탄한 죄악으로 인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려고 했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용기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가정의 식구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일락과 쾌락과 주님이여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십자가 짊어지는 진실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세워져 싸우니 아버지여,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며 모든 더러운 불의함이 다 씻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 형제들 이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의 주간에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함으로 인해서 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